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피고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어떠하신 사랑으로 구원하시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타락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미 그 타락의 마음이 그 하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6절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어떤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금 여자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의 열매를,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1절부터 6절까지를 좀 살피면서 이 반드시 죽는다 하신 말씀이 어떻게 강조되어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죠. 죽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원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와가 그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보고요, 먹음직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먹음직도 하다. 이 먹음직도 하다라는 개역개정의 번역은요, 원문으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음식으로 좋다라는 의미예요. 음식으로 하기에 좋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영어 잘 못하지만 good for food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음식으로 좋다. NASB도 그렇게 쓰고 있고 NIV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NIV는 조금 풀었어요. 왜냐하면 원문에 나무를 보았다고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무의 열매를 본 것이죠. 그래서 NIV는 열매를 보고 음식으로 좋다. 이렇게. 누가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하와가 나에게 있어서 이게 음식으로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음식으로 좋다라고 하는 이 좋다라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토부. 이 원문이요, 토부. 이 토부가 어떤 단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좋다. 이 나무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영어로 번역하면 good and evil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악한 것, 좋은 것, 나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의 열매는 음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와는 자기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죠? 이 나무의 열매가 자신에게 음식으로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나무의 열매를 자신의 관점으로 자신이 자신에게 좋은 것을 판단 내리고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의 순간을, 정확하게 타락의 순간인가를 이렇게 딱 어떤 순간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3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입에 넣어서 한 입을 깨무는 순간인가?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좋고 나에게 선하고 나쁜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는 우리가 되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이미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좋은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이 나무의 열매가 자신에게 음식이 될 것으로, 좋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의미가 무엇이죠? 음식으로 좋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먹으면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음식이죠.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나에게 에너지가 주어지고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나에게 도움을 준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무엇을 음식으로 보고 살았습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살았습니까? 나에게 힘이 되는 것, 나를 성장시켜주는 것,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알고도 여전히 나의 음식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는 죄임을 알고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음식인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투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겠어. 내가 반드시 너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질투가 음식인 거죠. 그래서 악착같이 무엇인가를 추구합니다. 늘 그 대상을 신경 씁니다. 그것은 정말 불행한 삶일 수밖에 없지요. 자기 자신의 인생도 파괴하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도 불행하게 하는 그러한 죄악된 삶입니다. 죄를 먹고 죄를 바라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미움이나 복수를 자신의 마음의 양식처럼 힘을 얻어서 삽니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갚아주리라, 어디 두고 보자 하는 그러한 미움과 복수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1절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살인이 정말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데 22절에 그 정말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형제를, 이웃을 욕하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욕인데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얼마나 이러한 마음을 그대로 품고 마치 음식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와의 그 타락한 본성이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실체이며 우리의 본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용서가 우리의 양식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내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생명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본성으로 가득한 우리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그 생명을, 그 주님의 용서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받들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곧 나의 음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곳을 또 주목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이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요. 이 밝아진 것은 절대로 긍정적인 표현의 밝아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밝아졌다 이렇게 하니까 좋은 의미로 느낄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은 오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열렸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판별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만드시고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 나무 자체가 계시이죠. 이 나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구별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에게 있으니 나와 함께 판별하는 거야. 나를 의지하여서 그것이 선한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아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자신이 지금 그 나무를 보면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이미 판별하고 있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열매를 취하여서 먹습니다. 먹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지금 우리가 읽은 7절인데요. 눈이 밝아져.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 그 주도권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판별하시고 결정하셔서 알려주셔야 하시는데 그 주권을, 그 주도권을 가지고 온 상태가 된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는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된 거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좋다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번역할 때 그 선으로 선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심히가 나오는 이 장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쓰시고 계시다가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하신 상태가 심히 좋으신 거죠. 심히 선하고요. 뭘 더하거나 가리거나 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치를 느낍니다. 범죄 이전에 창세기 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수치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고 하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죠? 지금 아담과 하와는 수치를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수치를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 수치를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 이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느끼고 그것을 스스로 악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몸을 가립니다. 자기의 몸을 수치라고 여기고 가리는데요. 그 수치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그 잎으로 자신을 가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본성으로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 인류는 이와 같은 본성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죠. 어떠한 방법이 있죠? 자신의 수치를 스스로 가리는 방법이요?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선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이란 단어를 안 쓸 수도 있어요.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좋은 생각 갖고 살고 착한 일 많이 하면 나는 좋은 곳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스스로 해입은 옷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옷이죠. 그래서 많은 그러한 좋은 방법들, 구원의 방법들, 자신에게 이롭다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의. 자기의죠, 자기의. 이 의라는 단어는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의를 풀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상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의인데 이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수치가 무엇인지, 정말 가려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부끄럽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렇게 의를 만듭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 흠이 없는 것,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도 타락한 본성으로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인지를 생각하는 그 본성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자신이 잘 지킬 수 있다고 여기고 그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 알았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법,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어떠한 옷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좀 많은 세월 동안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들의 모습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가는 것, 출석하는 것, 출석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의로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좀 더 세련되게 또 이렇게 보이기에 잘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의라고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지. 이만하면 괜찮지. 그것이 무화과나무를 잎을 엮은 그러한 옷입니다. 이렇게 타락의 결과는 아주 심각하지요. 그런데 이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오늘 마지막 읽었던 본문의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12절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먼저 여자를 탓합니다. 여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러한 의미입니다. 아담이 자신은 별 문제가 없는데, 자신은 괜찮은데, 즉 자신이 선과 악을 판별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에게는 선을 선고하고 하와에게 악을 선고하는 것이죠. 나는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잘못해가지고 이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제가 이렇게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살필 때마다 정말 깨닫는 것이지만 여자를 탓하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결국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요. 그러면 지금 아담이 선악을 아는 자리, 선악을 판별하시는 유일한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하나님처럼 올라가서 누가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죄악된 본성의 무서움입니다. 전혀 회개가 없어요. 전혀 자신을 돌아보고 있지 못합니다.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심각한 죄악이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여자가 악하다,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죄의 본성입니다. 이 죄악된, 이 심각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능력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큰 능력, 대단한 능력이 만약에 우리에게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자리에 올라간 우리들에게요. 능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을 더욱 찾지 않고 하나님을 없이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없어도 돼 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이러한 본성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율법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절대로 의로울 수 없는데 자신을 의로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본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나에게 선한 것, 악한 것을 판별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악하다 이렇게 판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고한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다고 주장한 것이죠? 얼마나 악하다고 여긴 것이죠? 예수님을요? 당시에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받는 형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형벌을 받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한 그 위치에 올라가서요. 이것이 바로 죄악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얼마나 죄악되었는지, 얼마나 악한지를 주님께서는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인내하심으로 이끌어 오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악한 것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되었고 아담과 하와가 그 악에 빠졌기 때문에 죽음을 선고하셨습니다. 죽는다. 이미 죽었죠. 영적으로 이미 죽었죠. 그리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안타까워하거나 돌이키거나 하는 장면이 있질 않고 그 구절 이후에 아담은 하와의 이름을 짓습니다. 생명이라고요. 하와에게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무엇이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생명인데 하와에게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나는 남에게 큰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오히려 도움을 주면서 살았고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심지어 누구와 심하게 다툰 적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선하다고 여기고 스스로의 어떠한 길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눈이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시는 하와의 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눈이죠. 이렇게 도무지 자신이 어떠한지를 모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모두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먼저는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죄에 빠졌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모든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 어떠하신 거룩하신 분이시고 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들이 어떠한 범죄자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자기의 지혜를 따라가고 자기의 꾀를 따라갈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야곱이 잘못하고 있어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야곱 같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계시의 말씀에 최종적인 계시를 세우셔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를 이미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로마서에서는요, 그래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 주신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주시죠. 그러나 십자가에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악하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들인가도 보여주십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절절하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것처럼요,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의 옷을 해입을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는 이러한 봉사 많이 했으니까, 나는 그동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우리의 옷을 입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거나 주님께서는 나를 돌아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이 깊고 깊은 죄악을 돌아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얘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본성을 가진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는 구원의 하루가 바로 오늘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긍휼의 손길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라고 하는 그 장면들을 허용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고 내가 모든 선과 악을 판별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께서는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기까지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허용하심을 통하여 그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오직 주님의 생명을 받들기를 원하는 그 사도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루임을 믿고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시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으로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으신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눈을 감고요, 다시 한번 찬양 드리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넘어집니까? 오늘 본문처럼 내가 얼마나 악한 줄은 모르고 스스로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그러한 정말 너무나도 악한 우리, 그 우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늘 자신의 나의 의를 입습니다. 내가 잘한 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우리는 나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껏 취합니다.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 질투의 마음 그대로 남겨놓고 그것을 음식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 본성의 심각한 죄악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이 찬양으로 드리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 하루 또 죄악을 범하고 실수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밖에는 구할 수 없는 긍휼을 참으로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만, 그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한이 없으신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오늘도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쁨이, 우리의 이 실패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입니다. 그날에 우리를 오직 주님께서 완전하십니다. 주님 완전합니다. 이 반주에 맞춰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조금도 의롭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완전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시는 그 하루입니다. 우리는 정말 회개할 줄도 모르는 그러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남 탓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그렇게 전가하고 예수님을 악하다 하는 그러한 우리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의로 옷 입고 나에게 좋은 것을 스스로 판별하여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 한 주간 정말 주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많은 음식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죽으신 그 은혜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의 손길로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